말씀 같이 좀 살펴보죠.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이름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를 가건 어디를 가건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뵙다 보면 때로는 제가 뭘 평가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되게 실망이 될 때도 많고 때로는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 소문을 듣고 갔는데 막상 가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행인데 뭔가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사역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죠. 오히려 여러분 현지인들이 어렵게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그 관계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되게 어려워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에 이번에 김성준 목사랑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선교지에 와서도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이 한국에서든지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곳에서 목회할 때도 여전히 어려움을 끼치고 여전히 잘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흘러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뭔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들을 보면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보면 그분은 다른 곳에 사역할 때도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면서 사역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사역을 잘 하던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 한대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건 캐나다건 미국이건 어디서도
삶은 개차반이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내가 선교사 되면 잘할 거야 하고 가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사역이 막히고 뭔가 끊임없이 무뎌지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전의 사역들을 보면, 그 전의 삶들을 보면 엉망진창이고 망가지고 무너진 것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내 삶이 거룩하지 않은데 선교사로 나가면 거룩해질까요? 그런 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간다면 또 거기 가서도 그렇게 그대로 하던 삶을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기서는 부족해도 잘 안 돼도 거기 가면 잘 되겠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 망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이루고 나가는 축복의 삶에도 이유가 있고 뭔가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삶에도 그 전의 삶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막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나요?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내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는요. 너는 이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돼. 한 곳에 머무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늘 쫓기고 도망 다니고 옮겨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온 광야를 또 도망 다니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도망 다닐 필요 없어. 이사 다니지 않아도 돼.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무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저는 이게 뭔지 조금은 알아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집안이 망했을 때요. 집이 경매 넘어가고 이제 제가 교복을 하나 들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야 했어요. 내일은 누구 집 자야 될까? 다음 주는 누구 집으로 가서 자야 될까? 이걸 교복 하나 들고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우리 집이 있고 친구 집 가보자면 그렇게 좋지만 우리 집이 없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내려면 너무 마음이 힘들죠. 계속 도망 다니는 다윗의 삶이 제가 겪은 것보다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내가 머무를 곳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도망자, 방랑자 신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닙니다. 큰 축복이죠. 또 어떤 축복을 하시나요? 11절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야 라고 하시죠. 12절에는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자녀들이 귀한 길을 걸어갈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을 봐도 자녀 잘 될 거라고 하면 사족을 못 써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사활을 걸어요.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은혜를 거두지 않고 빼앗지 않고 영원히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15절 16절에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또 14절에는 뭐라고 하시죠? 네가 잘못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을 들어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좀 눈 감아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보다 큰 은혜,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많은 은혜들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요셉, 다니엘, 다윗 등등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충 우리처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을 때건 없을 때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성경 인물들은 정말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했어요. 요셉 볼까요?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그거 종이 주인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면 죽여도 할 말이 없다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다니엘은요, 사자밥이 된다고 해도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에 전무후무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He's perfect for my heart 라는 말씀을 들어요. 이런 이야기는 다윗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 어떤 축복을 해주십니까? 내가 네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해줄 거야. 원수들의 손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 거야. 내가 세워줄 거야. 사울처럼 내가 그 은혜를 거두지 않고 빼앗지 않고 너희 왕권을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수의 손에서만 벗어나도, 그런 은혜만 있어도 세상 살만한 거 아니에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손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셔도 얼마나 여러분 살기가 좋아요. 여러분, 원수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의 죄가 큰가요? 다윗 왕의 죄가 큰가요? 다윗 왕의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적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하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까지 안 오는 겁니다. 적군들은 자꾸 앞으로 오고 사람들은 마음이 동요되고 요동해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흩어져 버리면 누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죽일 죄입니까? 아니,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동물까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진귀하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야, 이거 다 불태워보기 너무 아깝다.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좀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그에 비해 다윗은요, 전쟁터에 부하들 다 내보내놓고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놀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와 간음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여인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어떻게 해요?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거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1급 살인이에요. 평생 제일에서 보내야 돼요. 심각한 죄입니다. 다윗이 훨씬 더 심각한 죄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저희 뭐라고 약속하시죠? 사울에게는 그 은혜를 거두고 하시는데 다윗은요, 빼앗아 가지 않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아니, 다윗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아끼셨나?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 평범했던 목동의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셨나? 우리도 그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속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뭐 2번째고 3번째, 여러분 2번째, 3번째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먼저가 아니면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2번째, 3번째 해봐야
첫 번째를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내 삶을 계획하지,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우리 삶을 계획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먼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정말 그러했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갔나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목숨을 두고도 아깝지 않은 영원하신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골리앗이라고 해서는 이상하게 생긴, 키가 크고 밥을 아주 많이 먹게 생긴 그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막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수가 그렇게 많고 군사가 그렇게 많은데 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죽을 수 있다고 해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대로 물러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골리앗을 향한 거룩한 의분이었습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지금 화내는 게 아니었다고요. 왜요?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우선 되시니까, 나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되시니까 그분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어요. 사울 왕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전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맨날 도망다녀요. 잘못한 게 없는데 맨날 도망다닌다고요. 당신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쳤는데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엄청난 기회가 오죠. 내 손바닥 보듯이 잘 볼 수 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요. 여러분, 사울은 늘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부하들도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이상해졌기 때문에요. 악해졌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바로 다윗이 왕이 돼요. 사람들도 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었어요. 하루하루 숨을 죽이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요. 드디어 이제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칼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10수년 넘게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바보 아니에요? 원수를 죽이고 왕이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끝난다고요. 거기서 칼을 거두면 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고난으로, 도망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칼집에 칼을 꽂아요. 내가 칼을 들면 왜 그럴까요? 내가 칼을 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의 생각은 내 기분,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늘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가만히 다뤄보세요. 너는 여기까지 왔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너는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나?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은 어떠냐? 어떻게 행동하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요, 가만히 그 순간을 지켜보세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 삼아도요, 우리 삶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광야를 거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죽을 것 같고요, 괴롭고요, 억울하고요. 요셉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미친 채까지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 중에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보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멀쩡한 그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듭난 자들을 골라내시고 선별하셔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이 되어서 보니까 나는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다 넉넉해요. 궁궐에 살아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장막, 성막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그냥 천막 같은 데다가 집을 지어 드린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나는 먹고 살기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먹고 내가 왕이라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줄이지 않고 이런 호화로운 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천막 같은데 텐트 같은데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최고로 멋있게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성전 건축을 하겠다, 헌금 많이 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살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있는데 과연 근데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선교 헌금도 하고 또 이제 거기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많이 죽어가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없어요. 무슨 온갖 병균들이 가득해 보이는 흑빛의 그 물 있잖아요. 자기들도 알아. 이거 마시면 아프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거 마시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마셔요. 왜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목이라도 시원하게 마시고 그냥 시원하지도 않아요. 사실 목이라도 축이고 마시고 죽자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그 깨끗한 물 보유량이 최고 1등인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 흔해 빠진 물, 수돗물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그 흔해 빠진 깨끗한 물이 그게 없어서 그 물을 마시고 그 앞에 있는 물을 마시고 병 걸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머물 곳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남아서 버리는데 그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없은 곳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도 다음 달도 헌금을, 모든 헌금들을 그쪽으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빠진 우리에게는 수돗물 마셔도 살 수 있는 이 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 물이 생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나아가 생수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 저는 제가 진짜 괴로운 게요, 못 먹어서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여러분, 그게 제일 괴롭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의 삶도 아프리카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데 주님 몰라서 정말 지옥으로 가면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되는 것처럼 진정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무슨 다 아프리카 다 가서 죽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무 풍족한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인색하지는 않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 주위의 이웃과 사람들을 향해서는 인색한 채 내 배만 채우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삶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십시오.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진 그 무엇보다, 내 가족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까요? 아니, 무슨 내가 내 영광 위해서 내 궁을 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욕심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살 곳이 있는데 주님 위해서 주의 전을 건축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안 돼. 여러분, 다윗이 왜 전쟁을 많이 치렀나요?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전쟁에 미친 사람입니까? 내가 왕 되려고 막 혈안됐던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피해 굶주린 사람입니까? 전쟁을 내가 왜 했는데요?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대하는 거면 하나님 안 된다고 해도요, 그 말 안 듣고 왕인데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원하면 내 당대에 이루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 먼저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소원해도, 고대해도, 왕이라고 해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 프라이어리티가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다윗 어떻게 하나요? 피 흘리지 않은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주님의 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거 그저 먹은 거예요. 그저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요? 늘 하나님께 내 프라이어티를 두는 인생이니까. 늘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축복들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인생,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인생, 전 이것이 속사람이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리 자기 감정과 상황과 여건이 맞고 옳고 좋아도 그보다 늘 앞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충동질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 헤아리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국 허난성에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창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자매에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너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당시 중국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 즉각 체포되고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또 중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처벌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순종하기로 하고, 왜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내 삶의 최우 프라이어리티가 그분이니까. 경찰서 계단 위에 서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몇 분 안 되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들이닥쳤고 잡혀갔어요. 끌려갔습니다. 창자매가 갇힌 교도소는 수천 명이 갇힌 수감된 곳인데 여기가 굉장히 말썽이 많아서 교도소장도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한 결과가 이거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창자매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성경 읽고 복음 전하라고, 아, 여기 보내주신 거구나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약 800명의 죄수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옥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패고 무슨 짓을 해도 말도 안 듣고 포기했는 그 감옥소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싸우고 괴성을 지르던 이 교도소가 찬양과 예배 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교도소장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말을 잘 들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근데 창자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도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죄수들이 싸우지도 않고 하나같이 온순하게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놀랍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오늘 석방시켜 주겠다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기 교도소에 취직시켜 주겠다. 당신에게 운전기사 딸린 차도 주겠다. 편안한 집도 마련해 주겠다.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내보낼 테니까 우리랑 같이 일하자. 취업도 시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창자매가 잠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녀 안에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창자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요. 저는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차나 운전사나 집은 제 비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기에 앞으로도 복음만 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부흥과 기적과 승리와 역사는 모두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차도 주고 돈도 주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창자매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했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전부시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의 최고 우선순위 되시니까. 여러분, 주님 이 고백을 기뻐하세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우선순위십니다. 이 고백 기뻐하세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주신 김성준 목사님이 지금도 케냐에 있지만 그 이전번에 케냐에 선교사로 왔을 때 있어요. 그때 평소에는 현지 사역을 하고 어느 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주일에는 거기 가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라는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역 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현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또 어디로 가요? 나이로비로 4시간 동안 덜컹덜컹 거리는 차를 타고 땡볕에 가야 돼요.
근데 이 차가 문제가 맨날 서거든요. 에어컨도 없어요.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이 차가 또 서는 겁니다. 근데 고치는데 이게 또 막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뒤에는 아내랑 아이들이 막 숨 막혀가고 땀을 막 흘리고 있고 아무리 고쳐도 안 돼서 결국 지나가던 군부대 차량에게 견인을 부탁하고 다른 차 얻어서 또 나이로비 한인교회 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날도 이제 힘든 마음이지만 나이로비 한인교회로 4시간 걸려 가고 있는데 또 선 겁니다. 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고치고 있는데 그 땡볕에 아내와 아이들은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에 막 낑낑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차가 얼마나 자주 많이 섰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지만 차가 설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왜 이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매번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기도도 잘 안 넣어드려요. 하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의식적으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전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끊임없이 드렸대요. 결국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이제 한국에서 온 찬양팀이 선교팀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해 줬습니다. 그걸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눈물 나면 좋겠는데 너무 서러워서 그럴 때 진짜 너무 갑자기 무서웠고 힘들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한인교회니까 현지 사역이 안 되고 현지 평일날 막 하지만 주일에는 여기 오니까 이 현지 사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와서 하는 이 청소년부 아이들은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하면 좋겠는데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한 아이들처럼 대부분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어쨌든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잘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수고는 더해가는데 세워져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음의 한계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어느 한 곳을 봐도 안 되고 처참한 거예요. 내 신세가. 갑자기 서러웠는지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울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서 있고 본넷 대비 연기가 풀풀풀풀풀 나고 열려 있고 뒷좌석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땀을 팔팔팔 흘려가며 기다리고 있고 내가 열심히 차를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지막하게 내가 했던 기도가 들려오는 겁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짜증난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 삶의 최우선순위, 내가 살아갈 이유 되신 그분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들리는 주님의 음성. 내 종아, 나는 네가 길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다. 나는 네가 길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았다. 그 서러움과 아픔의 눈물이 얼마나 감사의 눈물로 바뀐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한인교회 청소년들을 막 이렇게 부흥시켜 놓는 걸로 영광 받으시거나 내가 이 지역에 떨어져 있는 그 현지인 사역들 이거 막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지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순종하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가장 영원롭게 여기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속사람이 거듭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헌신, 대단한 능력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를 향한 진실한 한마디 외침,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나는 주님 나의 전부 되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생명 있는 예배로 받으시고 가장 영화롭게 여기십니다. 내 마음 회개케 하셔서 주님만 예배케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동생이 당뇨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여동생을 종종 이야기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는 큰 고통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릴 땐 백혈병으로, 커서는 뇌종양으로. 아무튼 죽음의 사선 고비는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발작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의식이 없다, 뭐 오늘 못 넘긴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얘가 이제 그 이렇게 막 발작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이제 발작을 해서 이제 911에 전화하고 얘를 이제 태워서 갔죠. 근데 이제 원인을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당이 온 거예요. 당뇨가 4 to 6가 정상인데 41이 찍혔으니까 이게 이 클로스 거의 죽다 살아난 거예요. 얘가 48시간인가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깨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막 집에 간다 소리 지르고 막 닝게 꼽쳐 있는데 이거 팔 접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접고 소리 지르고 막 집에 간다 그러고 기억이 없어요. 얘가. 그 48시간인가 뒤에 이틀 지난 다음에 이제 기억이 정신이 들었는데 오늘이 왜 토요일이에요? 나한테 처음 물어보는 게. 그냥 기억이 없냐니까 기억이 없대요. 걱정이 되죠. 혹시 뭐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다른 검사를 쭉 해봤어요. MRI도 찍어보고 막 다 했어요. 피 검사 결과로는 뭐예요? 당뇨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전에 뇌종양도 있었고 백혈병도 있었으니까 다 검사를 이제 며칠 동안 했어요. 얘가 이게 병원 밥이 맛이 없잖아요. 간도 잘 안 돼 있고 조금만 먹고 이런 힘이 나겠습니까? 없죠. 다 죽어가는데 얘가 잘 걷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경향도 없고 얘가 죽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죽을 먹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막 죽도 받아주시고 그거 먹으니까 얘가 좀 힘을 내더라고요. 간이 좀 돼 있었는지 어쨌든. 참 감사하게 잘 먹고 잘 섬겨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얘가 이제 잘 살아나게 됐죠.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깨어나서 처음에 이제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얘가 마음이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래야 되냐고 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막 우는데 백혈병도 모자라서 뇌종양도 모자라서 이제 당뇨까지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음성에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너를 위해 죽게 할 만큼 내 전부를 내어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얘가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때론 주님보다 예쁜 신발이 더 좋고 때론 주님보다 예쁜 가방이 더 좋고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얘가 병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니까 남들 편하게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거 예쁜 신발 신고 학교 다니는 거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근데 얘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주님보다 예쁜 신발이 더 눈에 들어오고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주님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러고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얘가 이제 죽을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좀 힘들었어요. 저도 경향이 없거든요. 이게 얘가 막 죽다 살아났으니까 뭐 병원밥도 잘 안 먹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저도 경향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어쩌라는 거냐는 거예요. 사다가 바치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 동생이 당신 자식이 그래도 그렇게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완악해요 마음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 게 무례해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근데 저는 지금 애가 죽다 살아나서 교양도 없고 정신도 없는데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죽 하나가 그렇게 대수일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일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자기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런 말 나올까? 자기 부모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교양도 없고 정신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들이받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근데 마음에 가만히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그래도 주의 길 가겠다는 사람인데 종이라는 놈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여기서 같이 화를 내고 싸우면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마음이 드는데 제 모습이 미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목숨보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랬대 고백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드니까 그분 찾아뵙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싸우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까 봐. 우리 주님 마음 아프실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분보다 우리 주님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영광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목숨보다 소중한 주님,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 우리 주님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하시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시는 것들 다 잘라버립시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죄악들 다 끊어냅시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소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좀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내 삶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드리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보다 주님의 마음 먼저 헤아려 드리고 내 자존심보다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 잘라버리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그 죄악을 다 끊어내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간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 때도 나 주님의 것입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힘들 때도 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올려드려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작다 같이 회개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